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빈 제다이입니다. 오늘은 초자연적 재정에 관한 시간입니다. 이 전투 전략에 어떻게 진입하여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는 부분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지상에서 재정적 영역에서 전투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공급을 해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에게 주어진 몇 가지 혜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에게 말하면 그들은 움츠리게 됩니다. 이 사탄은 믿는 자들이 10원 한 장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놓았는지도 모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의 모든 면에 대해 모든 걸 해주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전혀 아프지 않게 된다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힘과 생명을 당신의 육체에 불어 넣으셔서 육체가 전혀 병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저는 수년간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령 아프게 되어도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 하나님의 신성한 강건함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만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영역으로까지 발전되어서 제 삶에서 더 큰 분량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병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 없어지게 되고 약값도 병원비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번성하는 것이고 재정적 부가 당신에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빠져나가던 것이 막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수십만 원을 한 달에 쓰고 치료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셔서 이런 지출이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결국 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의 전투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고 아주 부유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심은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효력이 발동하게 되었고 때문에 이삭이 무엇을 하든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수업이나 컨퍼런스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런 비밀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 있음에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기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직장에 들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거기서 아무도 승진한 적이 없다고 해도 당신이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두들 신기해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당신보다 더 오래 있어 왔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승진되는 걸 못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곳의 사람들은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승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기 있게 되고 계속 승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 있고 그것은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확증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 언약을 경험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 분은 당신이 전투에 임하여 군사로서 이겨나가길 바라십니다. 이 주는 것과 받는 것에서의 전투.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당신이 얻는 씨앗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붙잡고 획득하고 조자만 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붙들었지만 그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영역에서 전투에 임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줄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잘 내어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항상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금액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집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제는 직접 우리 집을 가질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에 관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또 다른 이들의 월세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심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주시리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도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주었고 우리 월세 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였냐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고 우리는 결국 집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이 지상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을 알아야 했고 우리가 믿는 것에 심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반복되다. 2009년 2월 모든 대출을 다 갚고 그 후로는 집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어주었습니다. 결코 풍성한 가운데에서 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심었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배로 창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과 같았습니다. 이삭은 기근 중에도 그 씨앗을 심는 데 쓴 것입니다. 2009년도는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께 신뢰를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